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오르바의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인생에 그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의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좀 구분하지 못하고 후회하면 회개한 줄 아는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후회와 회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져가지고 저거 늪 같았는데 저거 밟지 말았어야지 했는데 이미 밟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늪이 왜 늪이에요? 자꾸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요. 늪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유튜브에 있던데 사실은 정말 늪에 빠지면 사람이 당황하고 허우적거려서 점점 빠져들다가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보니까 늪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영역과 참 같아요. 죄의 영역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게 분명히 늪처럼 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기 가면 안 되고 저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죄구나, 이거 늪이구나.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막 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말 늪이라면 유일하게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가 못 벗어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서 누군가 와서 나에게 긴 짝대기라도 내밀든지 뭔가 밧줄을 붙잡으면 외부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게 늪이란 말이에요. 늪. 그런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 시간대 그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소리가 그렇게 섬뜩 나올까요? 인간에게는 놀랍게도요,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 죄, 내 잘못, 나 어떡하지? 정말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대학을 처음 가가지고 물놀이를 간 적이 있어요. 동강 아시죠? 동강. 동강에 갔는데 래프팅을 타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학원 친구들하고 졸업하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 방학 때 왔는데 방학 때 고등학생 친구 후배들하고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하고 경상도 저기 촌동네 애들이 이제 대학 갔다고 좋다고 이제 여름에 내려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동강을 가자는 거예요.
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갔지. 20살짜리가 방학 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래프팅 타러 가니까 얼마나 좋아. 재밌게 타고 올라갔는데 그냥 재밌게 탔어요. 근데 제 하류에 내려와가지고 그만 우리 보트가 다 내려왔어. 중간에서 수박도 깨먹고 막 덤블링도 하고 수영도 하고 서로 뭐 빠뜨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다 내려와서 진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여기서 한 저 200m 가면 이제 저기다가 이제 보트를 정착해 놓고 가는 건데 아니 얘가 갑자기 소용돌이에 휘말리더니 우리가 다 거기서 배가 뒤집어진 거야. 배가 뒤집어졌는데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필이면 구명조끼를 다 메고 있는데 그날따라 나만 이 아래까지 밑에까지 안 묶은 거예요. 구명조끼는 이 밑에까지 잘 묶어야 진짜 구명조끼 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는데 보트가 뒤집어졌는데 내 머리 위에서 뱅글뱅글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요. 밑에는 막 이 물이 소용돌이처럼 지나가는데 돌이 굴러가는 게 보여. 왜? 이틀 전에 태풍이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그 산에서 물이 엄청나게 사실은 아주 빠르게 내려갔던 거야. 근데 원래 그 래프팅은요. 태풍 오고 이러면 타지 않는데 그 끝나고 가야 기가 막히게 속도감이 있고 재밌대요. 그래서 그날 간 거야. 근데 저만 구명조끼를 똑바로 안 매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겠고 막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시간은 잴 수 없지만 막 어지러우니까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는구나라는 걸 알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20살짜리가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이 생각나면서 나 어떻게 해야지.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몇 해 전에 우리 형이 죽었는데 사촌 형이 죽었는데 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집안 난리 난다.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입에는 뭐 물이 가득 들어갔고 막 옆엔 돌이 굴러가고 빙글빙글 돌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라는 소리를 하더라니까 이 어린애가 20살짜리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긴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빛 가운데서 정말 보도 못한 분을 딱 보는데 진짜 많은 영화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어떤 형체는 있는데 형체는 없어. 사실은 빛은 있는데 뭔가는 있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거를 보는데 그분이 그래 너 아직 때 안 됐다는 거예요. 너 아직 때 안 됐다는 거예요. 너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왔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제 친구가 다 죽게 돼. 얘가 거의 송장이에요. 다들 내가 죽은 줄 알았대요.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제 거의 바닥에 밑에서 빠져 있어요. 얼굴은 완전 시커매가지고 거의 이제 송장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체험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막 회개를 하더라고. 우리 인생이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요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고. 우리가 인생이 정말 죽음의 때를 아는 자가 하는 최후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수만 번의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인생에서 이게 정말 늪이구나. 정말 이게 사방이 막혔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인간이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 근데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아까 오전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뭘 알게 돼요?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회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함께 39절부터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오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절묘한 찬스인데, 죽음에 임박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저주를 하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는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사람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개를 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께 부탁을 하는데, 반대로 죽을 놈은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놈과 살 놈은 정해져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회개는 단순히 후회의 감정을 넘어서서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본능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늪이라고 느껴져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살려주세요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입까지 막혔던 그 순간, 두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 정말 더 이상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헬기를 동원하든 뭔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일이겠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 펼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정말 잘못한 줄 아는 사람은요, 입 콕 다물고 처신을 내려주는 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반대 방향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이제까지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우리 늘 그 마음으로 사실은 살아야 되는. 두 번째로, 회개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방향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위치에서도 전환이에요. 진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내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생이요, 돈의 노예예요. 성공의 노예예요. 인정의 노예예요. 사랑 결핍의 노예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좀 뭐 좀 돼보려고 거기에 그렇게 저도 항상 그거에서 씨름해요. 전 자꾸 저 칭찬해 주면요 너무너무 겁나요. 무서워요. 네. 왜냐면 저 되게 교만하거든. 조금만 잘했다 그러면 막 더 잘했다고 막 듣고 싶고 그래요. 이게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그걸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일매일이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거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덕분이라, 주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자세까지도 생각하면서 속으로 또 생각해. 나 좀 겸손했지. 이게 우리라고. 우리. 이 장로님 안 그래요? 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종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정말 회개한 자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죄책감에 머물러서 막 잘못했으면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충만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디에 가냐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을 때 진짜 회개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런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맨날 전도해야 되겠네요. 맨날 복음 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전도팀 만들고 뭐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과 표정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웃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냐고. 우리 만나게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미인이었냐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웃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서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바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직장에서도 바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도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걸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뒤로 내가 그렇게 됐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사람은 정말 그 안에서 이미 맨날 회개해야지 시켜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나의 못남, 나의 연약함을 자꾸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악한 것들 떠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 다 그러시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거 저한테 한 설교거든요, 오늘. 나 오늘 일부 시간에 진짜로 내가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설교를 지가 써놓고 지가 울고 있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셨구나라는 걸 아까 2부 설교 끝나고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신 거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등 두들겨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은혜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은혜예요. 막 겁박하고 혼내고 아빠가 너 사랑한다, 막 혼내놓고 그거는 진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더라. 우리가 그렇게 좀 배웠잖아요. 우리 시대에 사는 분들이 다 막 혼내놓고 사랑한대. 맞는 말이긴 한데 방법이 참 잘못됐어. 어제 저희 딸하고 한 대화가 있는데 아침부터 얘가 핸드폰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나이라 너 아침부터 핸드폰을 시작하면 아빠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 아침부터 핸드폰을 안 하고 이따가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듣더라고. 근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제 막 공격적으로 변하고 네가 점점 미쳐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네가 이제 우리랑 이제 사이가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다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이거든. 지가 실제로 한 일이고. 그러니까 하고 고분고분 핸드폰을 내놓지만 째려보면서 내놓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되더니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아빠랑 나랑 싸웠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는 너랑 싸우지 않았어. 아빠는 너에게 훈계했어. 아빠가 왜 너랑 싸워? 아빠는 너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럼 나는 엄마랑은, 자기는 엄마랑은 또 싸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이게 잘 알아듣게만 말해도 애가 훈계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사랑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혼내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엄해야죠. 왜냐면 이미 애가 막 핸드폰 하고 있어서 미쳐 있거든요, 사실. 예. 그걸 절제하게 멈추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매를 둘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또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널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 하면 점점 우리의 관계는 악화일로가 될 거야. 점점 악해질 거야. 근데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자. 그러면 지금 네가 오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이따간 좋은 사이가 될 거야. 근데 오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됐다고,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 막 때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정말 부족한데도,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욕심부리고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백날 말로 가르치고 뭐 훈계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말 저에게도 주신 메시지고 또 정말 우리 교회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니었을까? 또 저의 모습 아니었을까 돌아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셔서 참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매일 아침마다 화가 난 그 순간일 때마다 내 마음이 악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회개하고 깨닫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이 좋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향하고 늘 주님을 떠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기뻐 뛰놀고 즐거워하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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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영광의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를 택하신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그날 설레고 기대하는 부푼 마음으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서 동무들과 뛰놀던 소꿉장난 모두 내려놓고 부르신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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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영광의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를 택하신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그날 가서 아름다웠더라도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